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언제나 평안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어떤 한 영상의 내용을 먼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의 어떤 부부가 서로가 너무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모든 과정과 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법원에서 마지막 조정도 하고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30일 후에 완전히 이혼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아내 되는 분이 법원에서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인데 밥이나 같이 먹고 헤어지자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남편도 그래 마지막인데 뭐 먹을래? 이렇게 했더니 아내 되는 분이 기사식당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 기사식당을 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사식당 아십니까? 택배나 택시 기사님들이 빨리 식사를 하고 다시 일을 하는 컨셉의 식당인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음식도 빨리 나오고 맛있는 식당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마지막 식사라면서 무슨 기사식당이냐. 좀 좋은 데 가지.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갔는데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이 아내가 난 제육볶음, 넌 오징어 볶음이지? 이렇게 하면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주문하는 것을 보고 남편이 놀라면서 너 한 번도 제육볶음을 먹은 적이 없잖아. 그런데 웬 제육볶음? 이렇게 말하자 아내는 아주 서러움에 복받친 목소리로 넌 내가 제육볶음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직도 모르지? 맨날 네가 좋아하는 오징어 볶음 같이 시켜서 먹으니까 결국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 이렇게 이혼하는 거지. 내가 제육볶음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고 싶어서 밥 먹자고 했다. 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남편은 그동안 자기가 아내를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반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혼을 취소하게 되었다는 많이 썰렁하지만 조금은 교육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한 누군가에 대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많이 안다고 자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 생활을 몇십 년 하여도 여전히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배에서 나온 자녀도 아직도 잘 모르시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고 대하다가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익숙하다고 많이 알고 있다고 자신하면서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괜시리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아는 것이 참 많아집니다. 설교도 많이 듣고 찬양도 많이 부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해보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대화와 교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죠. 먼저 이미 다 알고 해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기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해서 영적인 교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죠. 신앙생활에는 약간의 긴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서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겸손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업도 고향도 버리고 나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의 길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충성스럽게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제자인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은 아직도 참된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24절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드디어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23절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면 베드로야 너는 직업도 버리고 가족과 친구도 버리고 나를 충성스럽게 쫓았지만 그런데 아직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았는데도 남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가 있을 수 있고 아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는 것과 같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성스럽게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무시와 협박에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지 언 2년이 되어가는 상황인데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고 아직까지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도 참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어쩌면 그래, 너 참 잘하고 있구나. 열심히 나를 따라주어서 참 고맙다. 칭찬하시면서도 그런데 너는 아직까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많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그리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신약을 기록하였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없음을 로마서 11장에서 고백하였는데요. 우리 로마서 11장 3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오 하나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심오합니다. 누가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이미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이미 아는 것으로만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구하며 계속해서 주님에 대해서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12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물질을 포기하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버렸습니다. 가족들도 떠나고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포기가 진정한 제자를 만들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외적인 환경들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성가도를 달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직장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훌륭한 일 아닌가요? 가족들이 핍박하고 반대하고 무시하는데도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 대단한 것 아닙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다 그만두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질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성공과 명예,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너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며 진정으로 나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 나 자신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은 항상 바로 나입니다. 제일 무서운 싸움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이기는 것은 정말 분명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 자신을 가꿔라, 너를 이기는 것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예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단순히 겸손해지거나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사용하는 이 표현은 훨씬 더 급진적인 선언입니다. 부인한다는 단어가 사용된 대표적인 장면이 한 군데 더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자체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분과 연결되지 않고 더 이상 그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안의 모든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의 구조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 자기 욕망, 자기 권리, 자기 계획을 더 이상 최종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언제나 자기를 중심에 둡니다. 내가 옳고 내가 기준이며 내 감정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것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것을 다 포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은 내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신뢰하며 살아갈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나를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내 마음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안에 항상 두 개의 법이 싸운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도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더 이상 예전의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마음 가운데 두 개의 법이 싸우지만 무너지지 않고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때였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의 옛사람, 옛 자아는 완전히 깨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절대로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고행이나 수행이나 절제나 금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지성이나 도덕, 의지나 교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거듭나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육체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편을 가르고 이기적인 모습이 되고 음란하고 세속적이며 돈과 인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어 주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깨어지고 변하고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익숙함은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간과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점을 드러내기도 하고 서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오래 하면 할수록 익숙한 것이 주는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또한 소홀히 여긴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한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물론 우리는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드러나고 있으며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신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결코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당선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의 땀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극도의 고뇌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모습을 묘사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싫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분명히 이루기를 소망하는 의지적인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해야 할 것을 반드시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결연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찬양하고는 있지만 과연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것, 때로는 자기를 부인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물질의 손해를, 진리를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당할 수 있는 관계의 아픔을,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관계의 사람들의 조롱을,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껏 버티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속상함까지, 그 무엇이든지 예수님과 함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한 번만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가 나타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손해를 받고 고통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기쁘게 질 수 있는 사람, 그것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고통과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맛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에게 말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제대로 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송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1장 후렴만 우리 목소리로 같이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1장 후렴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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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한 죄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여 줍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참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참된 제자로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아니요 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예라고 대답하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라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는 이 최고의 명령에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지금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에게는 신경 써야 할 일, 괴로운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제 은퇴할 나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며 감당해야 할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그 부르신 현장에서 주신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상황이 많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쁠 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다고 말하였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5장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